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두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안녕하세요. 우리 와동구역이죠? 네, 그래요. 연휴라서 그런가 별로 참여 인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쁘게 들어주시면 신부님이 신이 나서 또 강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묵주기도 5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신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잠시 이렇게 침묵을 지키다가 저를 탁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묵주기도 5단 하고선 시험 공부해. 그래서 저는 한숨을 팍 쉬면서 입은 막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묵주기도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군대에서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이렇게 연락하고 지냈던 서울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이 미사가 끝나고 나서요. 7시에 또 미사 있잖아요. 미사 직전에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우리 교구도 아닌데, 그래도 친한데
갈까 말까, 갔다 오면 내일 너무 힘든데, 내일 미사 세대나 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갈등하지만 제 몸은 이미 양복을 입고 있었고 클러치 셔츠를 입고 있었고, 또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쓰고선 또 그 부의금도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와 가지고 시동 걸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 밤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더군다나 특별히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비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초대를 몇 번이나 하죠? 2번이나 합니다.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오려고 하지 않자 친히 편지까지 써서 초대받은 이들에게 하면서 지금 잔치상을 다 차려놨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내자, 오늘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아랑곳하지 않다, 이 그리스 말이 뭔 뜻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 신경 쓰지 않다, 무시하다, 얕보다, 등한시하다, 무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대가, 왕의 부르심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관심 밖의 일입니다. 등한시해도 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밭으로 가는 일, 장사하러 가는 일,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할 뿐이죠.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밭으로 간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장사하러 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물론 일하는 것이지만 돈을 불리기 위한 것, 언제나 현세적인 삶,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쫓으면서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의 손길과 그분의 목소리와 또 하느님의 은총의 부르심은 신경 쓰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기에 이 하느님의 초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은 입시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사에 오지 않는 것을 부모들에게 배웁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배웁니다. 돈 벌어야 하면 미사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해도 되고,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부모에게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성전으로 향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하느님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모습, 언제나 무관심 속에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걸 그대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꺼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초대를 외면하는 방법도 다 배워나가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돈.
직장, 좋은 성적, 언제나 내 부모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랑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아이는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을 꼭 하고 잔다고. 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호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줬다고. 뭐 이런 자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물질만 쫓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돈 앞에서 우정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시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마음 안에는 하느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기 직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느님을 찾을 겁니다. 그때 가서 기도할 겁니다. 대학 가서 직장에 찾으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이가 학교 가면 그때 가서 하느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고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언제나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그 초대에 응하는 기쁨으로 하느님을 잘 맞이하고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느님을 외면하고 버려도 되고 누가 나가자고 해야 그제서야 성당에 나오고 기도는 해본 적도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죽는 그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나?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여라 라는 그 초대에 응답한 주인공들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혼인 예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상으로 주시는 엄청난 은총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저는 이 혼인 예복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고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도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신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느님은 미뤄두고 언제나 하느님은 무시하고 언제나 하느님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초대에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기쁘게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우 여러분들 우리 혼인 예복을 잘 갖추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복음 말씀 읽고 한 구절씩 정해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아멘.